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새벽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적해내시어서 모두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제보다 더 큰 열심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은 바 되었고 그 은혜로 구속함 받았으며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고 연약과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또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한 가지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 주님을 기다리며 또 예배합니다. 마음속에 사그러졌던 열정도 불일 듯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새로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추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추억하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뜨겁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을 또 소망하는 불타오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모두가 다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 통해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부터 31절까지.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발에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우리 어제 봤던 것에 이어서 예후가 그의 개혁 작업을 계속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자기가 섬기던 왕과 또 이세벨까지도 처단을 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은 10장 앞절에서 아합의 아들들, 자손들을 없앱니다. 그들의 그 70명의 머리가 광주리에 담겨오는 것, 또 그것을 쌓아두는 것,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좀 과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신 대로 오므리 왕조 아합의 가문을
징벌하신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가 끝까지 고집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후가 지나쳐요. 11절에 보니까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너무한 거예요. 아합의 가문에 속한 자만 처단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옳게 적용된 거였으나 지금 예후는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서 관련된 모든 자를 죽여버리고 말아요. 사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왕권이 바뀔 때 이러했지요. 관련된 모든 자를 다 숙청하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그렇게 예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다 귀하거늘 어찌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게다가 열왕기하 10장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 처단 이후에 보니까 아하시아 왕 그러니까 결혼으로 남유다와 지금 혈연으로 묶인 거예요. 아합의 딸이 남유다에 시집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하여 올라가는 무난하기 위해 올라가는 42명도 길에서 만나서 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좀 과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러니까 호세아 1장에서는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예후의 집에, 예후의 한 일에 대한 그 지나침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채찍을 통해서 세상사를 주관하시고요. 또 악인을 징벌하세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통치자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자기 멋대로 통치하게 되면 그를 세운 더 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공의에 대한 희미한 빛이 있거늘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노릇하는 통치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18절 이후에는 바알 숭배를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바알 숭배를 근절시켜요. 그러니까 예후는 자기가 섬기는 척하면서 그죠? 제물도 드리고 사람들의 바알 숭배자들의 마음을 샀다가 이제 호위병들을 들여보내서 다 처단하라. 그래서 예후에게 속한 80명의 군인들이죠. 칼찬이들이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없앱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후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후가 잘한 것은 바로 이제 바알 숭배자들을 없앤 것이고 아합 자손에게 속한 자들을 처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인데 그 외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예후가 행한 것 중에 부족했던 것은 너무 과했다는 것이죠. 순종을 제대로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순종이 과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하나님 뜻일 거야 하면서 멋대로 칼부림을 하고 멋대로 혈기를 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예후에 잘한 것은 인정하시어 그의 왕위가 4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왕권을 이어요. 이건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뭐예요? 지금 절기가 되면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가서 마음을 뺏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단과 베델은 뭘 세워요? 금송아지를 세우죠.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세웠다 그래도 아론이 했던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후도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또 그것을 섬기면서 사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착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을 엄히 금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것 이후에는 긍정적인 것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초월성을 배웠으면요, 내재성,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만 강조하면요, 우리에게 너무 멀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성경 속에서 배워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후에게 부족한 것이 이것이었죠. 악한 것을 허무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이게 먼저 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이전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건 모두 기초까지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요, 새 것, 좋은 것,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시 지어야죠. 근데 예후는 부수는 데는 능했지만은 세우는 데는 약했어요. 아니, 바알 숭배를 없앴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주신 율법대로, 또한 여로보암에게 일찍이 약속해 주셨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또 실행하여서 백성들에게 빛을 보여줘야지, 자기부터가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더 큰 공허로 이끌어가니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왕들의 특징은 뭐예요? 과거와 단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제4계명을 배워요. 제4계명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주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두 가지를 배울 텐데, 첫 번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을 대망하는 거예요. 이미 또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일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고 또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도록 힘쓴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계속 이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을 배울 거예요. 뭐예요? 단지 일을 안 하는 것. 일에서부터 끊어버리는 것. 일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뭘 세워야죠? 뭘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이것이 계속되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죠. 주님이 마치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째에 하나님이 쉬인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이제 안식의 자리에 오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너도 오라. 이렇게. 그러니까 단지 쉬는 것만이 안식은 아니에요.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려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훈련도 포함되죠. 언약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냥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쉬어봤자 그 다음날 잠도 안 오고 밤에 더 짜증이 나고 리듬이 바뀌니까 힘들어지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처음 전파하실 때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하신 게 아니죠.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로 잘못된 기초 모두 허무신 이후에 회개하여서 황량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세우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 그 본을 보이셨죠.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강단에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맨날 회개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죄책감에만 시달리게 돼요. 성도들이 복된 신앙하기 힘들어요.
복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회개의 기초 위에, 그러니까 잘못된 건물 다 부순 이후에 거기에 건강한 건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대신 참된 말씀의 건물을 지어야 돼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곡차곡 가르쳐야 되고 중요한 교리를 짚어줘야 합니다. 제가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후스, 또 리차드 백스터, 또 여러 인물들에 대한 기념하는 그 해라고요. 근데 깊이 연구하여 성도들과 이런 귀한 굵직굵직한 일들을 좀 나눠야 되고요.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정 주제에 대해서도 다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즐거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다가 이제 우리 지난 주일에 여름과 겨울의 수양을 이용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것, 특별히 이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교회론에 대해서 배격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자라나는 세대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의 부요함, 단단한 것을 먹는 것 계속 쌓아가야 돼요. 어제도 목요일 성경 읽기가 있어서 밤에 여호수아서를 같이 읽는데 내가 너무너무 무식하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들 더 많이 배우고 평생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회개만 해서는 안 돼요. 회개 분명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황량한 벌판체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땅을 개간해 뭔가 심고 거기다가 가축을 키우고 그렇게 잘 가꾸기를 원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회개로 비어 있어야 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말씀의 건물을 잘 세워야 돼요. 예후가 부족했던 것,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잘 세워야 돼요. 근데 지켜 행하려면 먼저 배워야지요. 배워서 행하여 우리의 텅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후를 통하여 그가 잘한 것과 못한 것, 그의 평가를 봅니다. 주님, 최소한 저희는 예후처럼 잘못된 것을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것, 회개하지 않고 과거의 죄를 답습했던 것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립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불망치로 모두 전소시켜 주시옵소서.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 예후에 부족했던 것을 나의 삶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루고 배우고 잘 실행하여 건실한 성도, 건실한 교회, 건실한 가정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즐거이 배우고 가는 교회에서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있사오니 여름과 겨울에 있어줄 수양의 가운데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실천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마음 들뜨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서 세상 유혹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 장년들, 피곤함에 지쳐있는 우리 장년들 위로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이상하게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